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29절.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29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천국에 거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요한일서를 쓴 그때도 2000년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그때가 마지막 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였지만 지금 이 시대는 2024년이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사람들은 이제 배도하는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보다도 더 악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2024년에는 지금 이렇게 많은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정말로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다 인간이 다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인본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뭐 천주교도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또 우리 그 모든 불교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WCC잖아요. 그래서 각자 하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다 결성해서 모임을 갖고 이런 것들이 배도하는 일이 지금 이 시대에 강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들만 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마지막 때에는 돈을 사랑하는 일이 생긴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일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돈을 너무 사랑하고 또 자기 중심적인 이제 그런 사고방식으로 가르쳐 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자기만 사랑하는 일도 배도하는 일이고 돈을 사랑하는 일도 배도하는 일이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도 배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가족을 너무 사랑하고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제는 나중에 이제 7년 대환란이 와도
그때 나오는 한 명의 적그리스도가 와도 그것이 좋다고 그거를 막 이렇게 따라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 아닌 모든 것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닌 모든 것, 가족도 세상이고 돈도 세상이고 내 건강도 세상이고 내 육체의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인데 그것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님 아닌 어떤 것도 사랑치 말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돈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야지만 그 마음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진짜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아버지가 계신가,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진짜로 내 마음에 아버지만 계신가,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도 내가 나 자신을 보면은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거기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자가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지키시고 그 말씀을 행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때로는 뭐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다, 아니면은 이제 뭐 영국 왕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은 마지막 때 이제는 한 명의 적그리스도가 누굴 거라고 이렇게 연구하는 거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도 나와 있었고 지금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지금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남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인기 있는 그 유튜브를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를 보면 어떤 것을 많이 보냐면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엄청난 마지막 때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지막 때 쓰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막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제 막 모임을 갖고 헌금을 내고 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더 커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은 사실은 말씀과 이렇게 어긋난 거예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 기쁘게 맞을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엄청난 사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본인도 세상을 사랑하고 일하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께 이제는 뭐 교회에서 하는 일을 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교회에 가갖고 막 헌금 내고 막 모이다 보니까 그 교회가 더 커지고 더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이제 그 리더도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엄청난 타락으로 가고 그 성도들도 결국은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리더가 타락해서 이제 무너지니까 그 성도들도 역시 다 어떻게 됐냐, 다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런 게 미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예언하고 막 이렇게 병을 고쳤다니까 예언하는 것도 진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언은 이 성경책이 예언이에요.
이 성경책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지, 사람이 하는 말 그것도 미혹인지 진짜 성령의 인도인지도 모르면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러면 막 그거를 너무 좋아하고 그것이 꼭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막 그 말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다 미혹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든 자를 고쳤다. 진짜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했지, 병든 자를 고쳤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이제는 그 사람을 막 신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그걸 막 추종하잖아요. 근데 병든 거는 무당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병 자체가 귀신이 잡고 있어서 무당들이 이제 그 병든 사람을 이제 귀신을 이렇게 꾸짖으면 그 사람들도 병이 낫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기적을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바라는 그 세대한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것밖에는 알려줄 게 없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자기 병 고쳤다고 그걸 갖다가 뭐 진짜라고 하면서 막 거기 쫓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막 금가루가 떨어진다는 등 뭐 그런 거를 봤다고, 그걸 봤다고 그 역사가 하나님이 줬다고 믿는데, 절대로 마지막 때는 그런 미혹이 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우리가 다른 것을 이렇게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 자신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에 갖고 있는지 그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는 방법은 쉬워요.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내가 억울할 때 내가 막 못 참고 막 화가 나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지 않았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어떤 뭐 사랑이 어떤 환상이나 어떤 느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그리스도를 빼놓은 모든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세상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것을 알면은 여기서 내가 적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어떤 경각심과 심각한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우리가 어떤 뭐 지금 마지막 때 돈 없다고 아니면은 건강이 안 좋다고 이런 거에 이렇게 자기가 모든 정신을 쏟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 빼고는 다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 사랑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볼 때는 가족도 버리는 세상, 이렇게 돌보지 않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가족 사랑하면 되게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로, 생명의 길로 가다 보면 가족만 챙기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 더러운 거예요. 너무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그것이 틀렸어도 맞았다고 우기고 그런 식으로 사는 그 주의 종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지만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돈이나 건강이나 가족을 너무 사랑하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 각자가 이제 훈련을 스스로가 주님께 받기를 원해서 뭔가를 이제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엄마를 엄청 이렇게, 그래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엄마를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는 자식을 가장 사랑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자식도 다 키우고 보니까 이제 내 자신을 내 육을 너무 사랑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사랑을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내가 이렇게 절제하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도 있는 걸 모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없어도, 내가 정말 외로워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그것을 쫓아가지 않고 그 주님을 붙잡고 견디다 보면은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런 확신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거 다 하고 원하는 거 다 하고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지만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세상으로 분주하기 때문에 모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주님이 있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그것은 모르는 이유는 자기가 너무 세상 것을 너무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것을 모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가족을 너무 사랑하면은, 돈을 너무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킬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왔다. 근데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한 명의 적그리스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큰 교회에서 넘어진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모든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간다는 게 가족 중심을 막 이렇게 열심히 잘 얘기하는 그런 교회에 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7년대 환란에 떨어져요. 그럼 7년대 환란에 떨어져서도 가족 때문에 짐승표를 받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족을 너무 사랑하고 돈을 너무 사랑하면은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 사람들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왔다는데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적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첫째 계명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 건강, 가족, 행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향해서 가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삶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영접하고 나서 다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도 세상을 향해서 가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가족끼리 화목해야 된다.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설교하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가도록 막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을 정확히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7년 대환란에 떨어질 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한 명의 적그리스도를 자꾸 설명하고 누가 될 것이다 막 이것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오히려 또 미혹시키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 물질 세계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 안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내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다 따라가잖아요. 다 해주잖아요. 그것은 마음이 부패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은 마음은 썩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오직 예수님만 모시려고 애쓰는지 그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은 이 마지막 때, 지금이 진짜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 내가 적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적그리스도들 중에서 한 명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단 한 명이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많은 적그리스도, 기독교인들 중에서 많은 적그리스도, 그거를 우리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나는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내가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체의 정욕대로 오늘도 살려고 애를 썼다면은 내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를 보지 않으니까 자기가 적그리스도인 걸 모르고 끝없이 마음에는 내 것밖에 모르고 내 가족, 내 돈, 내 건강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2000년 전보다도 지금은 진짜 마지막 때인 거예요. 왜냐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잖아요. 7일이면 무조건 쉬는 거예요. 7일이면 무조건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천년대 되면은 우리가 천년왕국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6천년에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마지막 때다. 근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내가 되면은 내가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 그러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딱 보면 나도 그거 갖고 싶어. 그래서 가졌어. 그게 바로 안목의 정욕인 거예요. 남이 뭐 좋은 거 가졌으면 나도 그거 갖고 싶어서 바로 가서 사잖아요. 그게 안목의 정욕이고, 사놓고서 자랑하는 거, 이생의 자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좋은 것이 눈에 띄면은 다 가지려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안목의 정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패된 눈을 가지고, 이 눈을 가지고 세상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거, 내 남편도 내 뜻대로 움직이고 내 자식도 내 뜻대로 안 하면은 막 화를 내고, 이런 것도 다 이생의 자랑이고 안목의 정욕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자식이잖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돈이잖아요. 이거 다 썩을 거예요.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형제 자매, 자기 자신까지도 돈까지도 버린 자가 합당하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다 움켜쥐고 있으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마음에 이 세상 것이 가득 찬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아무리 좋은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서 가졌다고 해도 그 잠깐 좋지만은 몇 달만 지나면 다 그거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 것들은 아무리 가져도 그 마음 자체는 허무함 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으로 내가 욕심을 부리고 그것을 가졌다고 해도 나는 내 마음은 채울 수가 없다. 허전한 것 투성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은 부족하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엎어져서 빛을 받으면, 그 빛이 있으면 내가 부자가 됐다는 그 마음에 그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살면서 내 마음에 아버지만 있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만 내 마음에 있으면 나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이게 마음의 풍성함을, 그 마음의 부요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계속해서 세상 것을 향해서 자꾸 이렇게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면은 아무리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내 마음은 허전한 것 투성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가난한 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만나면 과거 자랑하고 내가 영성했다고 자랑하잖아요. 이게 바로 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통해서 육신의 모든 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거에 뭐를 했다는 둥, 내 자녀가 뭐 돈을 잘 번다는 둥, 나는 뭐 건강하고 이렇게 뽐내고, 이런 것들이 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건데, 그게 바로 사탄 마귀가 그렇게 유혹해서 내가 사탄 마귀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자꾸 이생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다니면서도 원래 이생의 자랑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내 재산이 얼마라는 둥, 내 머리를 이쁘게 했다는 둥, 아니면 옷을 이쁘게 입었다는 둥, 이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강하면 강할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들은 이제 사단이 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지옥 가겠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지옥 갈 사람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기 자랑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지옥 가겠구나 이렇게밖에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생의 자랑을 하면 이거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 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같이 여럿이 모여 있을 때도 맨날 음식 자랑하고 이제는 옷 자랑하고 가족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성도 잘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영성 잘 됐다 그러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지옥 가겠구나 금방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랑을 전혀 안 해. 자랑도 하나도 안 하고 이제는 자기가 잘못 사는 거를 알고서 입 다물고서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육신이 너무 강해서 이제 조금 못하는 것을 이제 고민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런 사람은 천국 가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금방 알아본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생의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버지의 사랑이 거의 거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뭐를 했다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은 거기 거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사람은 아버지께로 난 자가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고 사단 마귀로부터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교회 가도 자기 자식 자랑하지 말고 뭐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을 또 흉을 봐요. 그런 거 다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명을 자랑해야 되고 아버지를 자랑해야 되고 빛을 자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 만나서 내가 어떻고 내 자식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옥 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 자랑하는 사람 절대로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안목의 자랑, 뭔가를 사놓고서 차를 사든 옷을 사든 옆에 사람한테 자꾸 자랑하잖아요. 그거 자꾸 썩을 것 자랑하니까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내가 적그리스도인가 아니면은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그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옆에 사람도 적그리스도, 나도 적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같이 교회 다녔다 그래도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또 지지 않으려고 또 자랑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많은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 자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 거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을 자랑하는 자,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이제 돈 많고 내가 어떻고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탄 마귀로부터 온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로부터 자기가 순종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부자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편하고 육신이 이제는 뭐 좋아지면은 막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너무 힘들 때 주님을 찾는 거고 내가 너무 구박받을 때 주님을 찾는 거지 내가 진짜로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떤 힘든 게 없을 때는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7년 반 8년이 다 돼가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내가 돈 없고 그래도 예수님 찾고 내가 모욕을 당해도 예수님 찾고 그런 횟수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지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그 사람들은 뭐 하냐면은 자기 자신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부족함이 없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여기서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기독교인이 됐다고 영이 구원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구원받고서 내 멋대로 살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천국 가는 길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여기 요한일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만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오늘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디서 거하냐면은 천국에서 거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그러셨거든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말씀하셨냐면 첫째 계명을 지켜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사랑할 때 아버지의 빛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에 영원히 거하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영이 구원받고서 그런 다음에 내 맘대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면은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증거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됐을 때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의 자랑을 하는 자는 지옥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이렇게 볼 때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남 자랑 많이 하고 정죄 많이 하고 이제 자식 자랑 많이 하고, 주로 여기 와서 자기 자식이 돈 잘 벌면 그걸 꼭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이 생의 자랑이거든요. 그 상태는 그 사람은 그렇게 죽으면 지옥 가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지 말아라. 왜냐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이생의 자랑을 하는 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가 없고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자랑하고 아버지 자랑하고 우리가 그럴 때 그거는 천국 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빛이 들어와서 내 죄가 잘 보여요. 그래서 내 죄가 보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오늘도 옆에 사람하고 싸웠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은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썩을 것을 자랑하면 사탄 마귀가 도와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탄의 지시를 받고 행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한다, 아버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내 죄를 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만을 우리가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썩을 것 자랑하면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지옥 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여기 와서 이제 뭔가 조금 하나 주고서 자기 자랑을 1시간 동안 하고 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회개해야지 천국 가는데, 주님 저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들을 시인하는 거지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천국 가서도 아들이 우리를 시인하고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을 하라고 그랬으면 우리는 첫째 계명을 해야지만 아버지의 빛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분초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처음부터 하라고 그랬잖아요. 첫째 계명을 해야지만 아버지의 빛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천국 가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끝없이 미혹하는 영은 꽉 찼어요. 서로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미혹하고 이 세상도 우리를 미혹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미혹하는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뭐 마지막 때 한 명의 적그리스도도 맞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목사래도 어쩔 수 없이 말씀대로 전하지 않으면 다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빛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자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만 자꾸 들으려고 그 교회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십자가 소리는 싫고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입 다물어서 우리가 내 죄를 봐야 된다 그러면 짜증내잖아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인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면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은, 내 본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은 기름 부음을 주신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자기 집에 있으면서도 내가 입 다물려고 애쓰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 내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주님께 매달렸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집에 가도 가르쳐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가르침 받는 게 아니라 네 안에 빛이, 네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할 때 하루하루 살면서 다 가르쳐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름 부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그런 사람을 도와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지켜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성령님께서 잘 가르쳐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이제는 내 자신을 보면 볼수록 빛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가 강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이제는 하게 하려고 성령님께서 자꾸 가르쳐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됐을 때, 어떠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됐을 때 주님 맞을 준비를 마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없으면 우리가 이 생에 자랑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 자랑은 내 몸이 후패했다, 내 몸이 정말로 많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 때 이 후패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그게 바로 영성을 몸으로 자랑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자꾸 얘기를 하면 핍박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나는 핍박받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남을 섬기고 했는데도 계속 나를 핍박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을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와 크리스천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교회 안에서 나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